2023년 3월 30일 목요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29번째 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고 김영일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 또한 아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가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저희들 앞에 열려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육의 생각으로 쓰이지 않게 지켜주옵시고 오로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받으신 주님 십자가 사랑 앞에 저희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음을 고백드리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함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으며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소중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찬송과 기도 드릴 때 막혀있는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상한 심령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새벽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지켜 주옵시고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더욱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금 세상으로 저희들 나갈 때 저희들의 걸음걸음마다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위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이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뜻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위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오늘 이렇게 행복한 시간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되었나이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하며 이런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귀한 예물 오늘도 여기 올려져 있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는 주의 권속의 심령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되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로 채우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같이 한번 우리의 정체성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문구,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다. 새벽에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문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그걸 구원파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구원받았는데 뭘 회개하냐? 그런데 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죄인이라고 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정중하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게 고백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압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압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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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보는 그 순간 이사야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여,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와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고백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면 그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야, 네가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었느냐? 내가 이 숯불로 그 모든 죄를 태워버릴 것이니라. 다 태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할렐루야. 이걸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도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 특공대가 있는 날이지요.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나타난 복음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울타리는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출입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100규빗, 길게 100규빗, 대략 45m에서 50m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45m로 되어 있는데 45m에서 대략 50m, 크기는 55m 정도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가로는 50규빗, 25m, 여기는 22.5m라고 되어 있는데 22.5m에서 대략 26m까지도 됩니다. 다 다릅니다. 이 울타리, 오늘 이 울타리를 다루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9절과 1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길이는 1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5규빗. 그 크기가 쭉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렇게 100규빗 되는 쪽에는 한쪽에 기둥이 20개, 또 한쪽에 넓은 100규빗 쪽에 기둥이 20개, 한쪽씩 10개, 10개. 그래서 기둥은 총합 6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둥마다 갈고리와 가늠대가 있습니다. 갈고리는 기둥을 삥 둘러서 세마포 천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커튼을 치면 커튼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커튼 고리. 그거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기둥은 노스로 만들고 갈고리는 은으로 만듭니다. 세마포 하얀 천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규빗이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30cm의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키가 크거나 신장이 큰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크겠죠. 또 신장이 작은 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작겠죠. 그래서 한 규빗을 이야기할 때 45cm에서 55cm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40cm에서 55cm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키가 큰 사람, 신장이 큰 사람은 무슨 소리야? 한 규빗은 이만해. 반면에 키가 작고 신장이 작으신 분은 무슨 소리십니까? 한 규빗은 요만합니다. 다 다를 겁니다. 울타리, 교회 울타리 크기에서부터 앞으로 보겠지만 울타리만 규빗으로 크기를 정한 게 아닙니다. 물두멍이며 분향단이며 모든 걸 규빗으로 그 크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고 틀린 크기인데 하나님은 다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신비가 되는 겁니다. 다 틀리는데 하나님은 다 맞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틀리는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틀렸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틀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부도 안 맞습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 틀리는데, 틀린 존재인데 하나님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다 달라요. 틀려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믿음의 분량은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일 뿐이요. 저 사람이 틀리다. 이것을 깨닫는 것, 내가 틀리다. 내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인데 율법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다른데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야? 한 규빗은 55cm야. 아니 무슨 얘기 하십니까? 한 규빗은 45cm입니다. 보세요. 이게 45cm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한 규빗은 55cm야.
봐, 네 눈으로 봐. 네 눈으로 보면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옷,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나의 어떠한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든 하나님의 방이 지성소인데,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됩니다. 성소는 12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막 전체 크기 50m, 예를 들어서 50m, 25m라고 했을 때 378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하신 지성소의 크기 딱 6평밖에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작을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이 6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양실 크기를 6평 크기로 하지 말으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 목양실은 몇 평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지성소가 6평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작게 하셨을까요? 지성소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청와대나 미국의 백악관처럼 그 정도 크기로 만들려고 했으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어제 살펴본 것처럼 진을 다시 치고 진을 다시 치고 성막을 다시 쳐야 되는데, 옮겨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도 조그만하게 만들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을 이 밖에서 보면 성막의 재료는 3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놋이 보이고 은이 보이고 하얀 천이 보입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이것까지 설명할 기회가,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놋,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다루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놋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은처럼 단련된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얀 천, 울타리와 성막 문 자체는 다 세마포 천으로 하고 기본을 하얀 천으로 하고 문은 빨간색으로 하게 됩니다. 적색으로 하게 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깥에서 보면요, 십자가만이 믿음을 갖게 하고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인들을 성결하게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성막 밖에서 성막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 십자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유대인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성막은 그냥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죠. 외국인들은 모릅니다. 한이라고 하는 질병.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내 가슴에 돌덩어리가 하나 들어있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성막하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물론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이 말씀드리면 성막하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다, 그냥 얘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학자들은 출애굽기 24장을 성막 탄생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서 이해하십시오. 지금부터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는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몇 개의 율법이 나오냐? 613개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그 율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은 잠깐 빼놓고 25장에서 40장까지 성막을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은 뭘까요? 출애굽기 24장은 그러니까 율법과 성막 사이 가운데 끼어 있는 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율법과 성막 사이에 끼어 있는 장이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을 건너뛰어서 25장에서부터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24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24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율법을 1장에서 23장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뭐하매?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대요. 그런데요, 성막론에서는 이 말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제1차 하나님 앞에서의 건방진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건방진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율법 하나도 못 지켰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율법 한 개의 율법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613가지를 다 지키겠다고 백성들이 말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지켜요? 못 지킨다고요. 그래서 성막론에서는 이게 제1차 하나님을 향한 건방진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그 율법 613개가 아니라 1000개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보면 뭐 율법 1000개를 지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00개도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건 건방진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2차 하나님 앞에서의 건방진 모습이 또 나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613가지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대요. 이것은 제2차 하나님 앞에서의 건방진 모습입니다. 제가 건방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는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다 건방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건방진 모습입니다.
성막론에서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2제 24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율법 613가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했더니 2번이나 건방을 떨었어요. 지키겠다고 다.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느냐? 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7절에서 했어요, 백성들이. 그 말 하자마자 모세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 8절에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렇게 다 율법 지키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다 뿌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613가지예요.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피를 뿌려줘요. 피를 뿌려준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줘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옷을 입으신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신약과 구약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피를 뿌려주는 예식을 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25장에서부터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성막 안에서 이제 피 뿌림을 매일같이 받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지만 너희들이 의로워지는 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피 뿌림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 뿌림이지요. 할렐루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피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에게, 자, 출애굽기 24장 8절은 무슨 내용이냐? 지금 여러분 읽은 내용인 겁니다. 백성들이 그 율법 다 준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준행하겠다고 한 그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 이제부터 가서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 말 안 하고 율법 다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피를 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세운,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너희에게 세운 하나님의,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건 뭐냐? 그 피 뿌리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인 겁니다. 성막은 뭐 하는 거냐, 이제? 세상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못 지키고 살 겁니다. 누구도 못 지킵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 다 틀린 사람들,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디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거기에서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3장까지 613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24장에서 언약의 피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뭐냐?
언약의 피를 사용할 장소, 성막. 성막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있는데, 조금 이 시간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잠깐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갑자기 무슨 소리입니까? 문제는 뭐냐? 율법을 지킬 수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구원의 길이 되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율법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율법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길.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율법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기준인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다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못 지킵니다. 율법.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정죄라면 복음은 용서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한다면,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내용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더 좀 냉철한 설교를 잠깐 한 1분간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 최종적 복음 안에 있다는 진짜 증명이 뭐냐?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10년을 지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어. 20년을 지나고 2023년 지금 3월 달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석 달이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죠?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 복음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종적 증거가 뭐냐? 복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 부분 설명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완벽한 복음 안에 있으면, 아니 좀 따라서 해주시라고요. 완벽한 복음 안에 있으면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 시작. 진짜 예수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왜 1분만 설명한다고 해놓고 2분이 넘었네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죠? 그래놓고도 마지막에 왜 그 잔을 받으셨지요?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성자 하나님이 왜 받으셨나요?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에 나타난 복음을 세 번째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 성막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과 놋과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 이 울타리 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한 규빗 한 규빗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신기하게 다 틀리는데 하나님은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크기가 틀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나 변함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완벽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히 손잡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으나,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 아버지의 명령을 제가 준행하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복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특공대 모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진흥교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